오늘 전도사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새 전도사님이 관련된 질문을 좀 몇 친구들한테, 대학생 친구들한테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평소 부정비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떠한 시대라고?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 말세의 시대라고.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두움에 가깝게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분별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요새 어디에서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면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잘 마음에 새겨요. 어떤 거?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생각하는지 잘 다루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생명의 길로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대전제 아래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발생된다?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냐면 최근에 조금 오래됐죠. 그 예수님에 관련된 그쵸? 그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때도 뭐 말이 많았어요. 이번에 어떤 영화가 또 개봉이 됐냐면 다윗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근데 이 영화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뭐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이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영화고 그래서 보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되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잘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들에 가려져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다투고 시기해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이 안 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 악한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무작정 여러분이 그냥 이렇다니 이렇다더라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으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반대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다고. 어떤 분쟁이 발생되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제가 다윈 영화를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다윈 영화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찾아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야 너는 이것 좀 배워라.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갖다가 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업신여긴다. 자신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업신여겨버린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 가르치는 사람을 비판해요. 저렇게 가르쳐도 되냐? 저게 맞냐? 배타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배워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튕겨버린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김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튕겨버리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투거나 시기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세우시는 사람, 가르치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가르침을 받도록 너 가르침을 받아라 여기 앉아서 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모른다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야 왜 저렇게 가르치냐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된다.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 어떠한 사람은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가 이 다윗 영화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많이 봐요? 만화도 많이 보고 애니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이것을 봐도 되나? 이거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봐도 되나? 근데 재밌어서 보고 싶은데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 죄 지은 사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로 그것 때문에 망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정도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어떤 고기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다, 그냥 고기일 뿐이다,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난 채소만 먹을 거야. 먹었다가 내가 정말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떡해? 라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그걸 못 먹었어요.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영화를 본다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들 먼저 요새 보는 애니 뭐예요? 오케이. 자, 애니 본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면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친구들과 교제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냐? 자기는 친구들과 이 다윗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다윗 영화, 성경 영화 개봉했다고 하니까 가서 봤대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야 이런 부분이 있었어. 나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보기 좋더라.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뭐 시각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 좋은 부분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가서. 근데 어떤 부분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다윗 영화 가운데 숨겨진 뭐 몇 가지의 사탄의 영향 그런 것들 보고 왔다. 어떤 사람 그걸 보고 와서 그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안에 이거 들어와 있는 너 그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받아 먹으면 어떡해? 너 그러다가 너 사탄의 영향 받아가지고 너가 이상해지면 어떡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마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눔 가운데서 그걸 보고 온 자기 자신이 뭔가 큰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오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다. 이게 맞나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그 음식 먹은 것이 영화 본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그를 망하게 하냐?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뱉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막 뱉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죄를. 그래서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하게 돼서 마음이 망하게 돼서 음식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정죄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 형제가 그 다음 주일날 그 공동체에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참석하고 싶겠어요. 참석하기가 싫어요.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돼요. 오히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돼버린다.
좋은 것을 가르치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인 거 알아요. 전도사님도 분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냐, 너희가 선을 행한 것인데,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분별시켜 주려고 한 것인데,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된다고요. 야, 쟤는 왜 저래? 저 공동체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줘?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이런 비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다윗 영화뿐만이 아니에요. 뭐만 하면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 비단 우리 믿음의 영역, 이 말씀의 영역 아니더라도 모든 삶의 전반의 부분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발생될까요? 왜 발생되냐면 그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다툼, 분쟁이 일어나냐, 마음 다치는 일이 일어나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내 관심이에요. 그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마음 다치는 일이 발생되고, 분쟁이 발생되고, 시기가 발생되고, 비판이 발생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온통 몰두되어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관크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관크가 뭐냐면 이 관계 크리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행동. 여러분 영화관을 혹시 이제 요새는 많이 안 가지만 영화관을 가거나 공연을 가거나 뭐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우리 좌석에 앉아 있잖아요. 좌석에 앉아 있으면 그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 앉아서 뭐 머리를 막 움직인다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안 좋게 얘기해서 관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에 지금 어떠한 분위기들이 있다고 하냐면 저 사람이 관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올리고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거기서 춤을 추고 막 공연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했냐면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만의 룰이 있다고 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이 앞에서 연기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면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관객들도 고개를 그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감이 못 먹겠죠?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거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호응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간 사람들 그거 알아요?
처음 보러 간 사람들 그거 아냐고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 보면 방해는 되지 않는데 뒷사람이 눈치를 준다. 어떻게 눈치를 줘요? 의자를 발로 차고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내고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따라하라 이거. 근데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알려줘야 알지. 근데 그거를 내내 중간에 내가 뭐 잘못했나? 나가야 되나? 그 눈치를 느낄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이 공연의 본질적인 선에 악을 미치는 사람을 내가 깨우쳐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박제시키고, 야, 얘가 이랬다. 욕하고, 무식하다, 멍청하다, 공연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해버린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왜 할까요? 내도도 자기 공연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사람 공연 보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공연하고 있는 사람도 지장이 없어요. 공연을 기획한 사람도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모욕을 주고 힘들게 만들까요? 왜냐면 그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써 내가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좀 말이 어렵죠? 뭐냐면 나 잘난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기쁨을 즐기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일을 발생시켜요? 공연을 망치게 해요.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을 공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그 초보 관객자는 다음부터 그 공연장에 오지 않게 되거든요. 공연을 기획한 사람이 그걸 바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다가 공연을 잘 즐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한 가지를 결심하고 오신 분이에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붙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기쁜 것을 하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쁘신 일을 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도 또 그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기쁘지 않은 일을 오셔서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기쁜 일만 쫓아서 내 기쁜 일만 따라서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에 들어가서 쟤는 자기 기쁜 일만 하러 쫓아다니지만 나는 저 인생을 위해서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 인생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저 인생에 가서 기쁘지 않은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냐? 예수님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생명과 진리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쁘게 될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은 기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막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죄책감이 들까봐 그냥 다 하지 말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면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 되냐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서셔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기쁘지 않은 일을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여러분은 그냥 이제까지는 내가 기쁘게 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기쁘게 되는 길로 인도하셨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 어떠한 선택이 저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어떠한 선택이 저를 건강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택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동행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리고 죄악이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좋은 기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은 그 길을 가셨는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 인생이 궁극적으로 기쁘게 되는 길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잠깐 5분 정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